네, 오늘은 십자가 상상이나 해봤는가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상상이나 해봤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월절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들 이때 설교 본문은 이제 예수님이 입성하거나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는 했는데 이번 연도는 좀 특별하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과연 십자가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었는가? 언제부터 예견이 되었는가? 이 부분. 해커라고 들어보셨죠? 해커. 그래서 해커가 이제 해집다란 뜻인데, 그래서 해집는 사람, 그것을 해킹하다. 그죠? 그래서 해킹하다, 해커, 사실은 뿌리를 뒤집어 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은 어떤 의미에선 뿌리, 해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거를 왜 하는가? 이거의 뿌리는 뭔가? 라고 했을 때 십자가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숨겨진 십자가의 비밀을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4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6월절날 무슨 일을 하라고 하였는가?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으라. 네, 오늘 3절과 4절과 5절 보시면 나오죠?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입니다. 어린 양을 한 마리 잡기에 가족 수가 너무 작잖아? 그러면 두 가족이 합쳐,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게 4절입니다. 보통 이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유대인 가족들은 보통이 10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잡으면은 10명 정도가 먹으면 딱 맞대요. 10명이 딱 나눌 수 있는. 근데 이제 어떤 양을 잡으라. 그 조건이 하나 딱 달렸는데 바로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양 또는 염소를 잡으라. 이렇게 조건을 딱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이것은 뭘 뜻하냐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이잖아요. 어린 양이면은 뛰어놉니다. 뛰어놀다 보면은 이것저것에 상처가 날 수도 있죠. 찢길 수가 있고. 그런 양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어떤 흠도 점도 없는 양이어야만 한다. 바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흠도 죄도 그리고 점도 없으신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자라는 이슈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본인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하는 분이 우리의 문제를 다룰 만한 자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식이죠. 여러분이 뭔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보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의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에어컨 같은 게 고장났어요. 그러면 수리기사님이 왔어요. 근데 그분도 고친 적이 없어. 그분도 자유롭지 않아. 근데 우리가 그를 불러다가 에어컨 좀 고쳐주세요. 부탁할 수 없죠. 그죠? 소위 누군가한테 문제를 부탁한다는 건 이분은 이거에 대해서 해결이 된 사람이고 자유로운 사람이야. 전문가라고 하죠. 그분에게 우리는 부탁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야 미안하다, 야 나 죄 문제 그때 해결 못했다 나도. 주님 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미안하다, 죽음도 나도 못 이겼다, 야 미안하다, 사랑만 해줄게. 곤란합니다. 전문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어.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왜?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 1차 조건이 성립이 되죠. 그분은 최소한 이 문제에서는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문가라는 건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 문제에서 해방이 되고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전문가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도 얘기했습니다. 교본고에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있지만 그들은 착한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이야기입니다. 절대 나쁜 이야기 없어요. 살인을 주기적으로 하라, 도둑을 주기적으로 하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공통된 한마디가 있는데, 그가 나의 죄를 담당하겠다, 이런 것은 어떤 성현도 책임지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현도 나를 위해서 죽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도 자유롭게 해결하신 분이고 죄의 문제도 해방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건지실 조건을 갖추신 분이시다. 그래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전문가 대신 예수님을
취하라. 예수님께 내 삶을 맡겨라. 이것들이 6월절에 숨겨져 있는 십자가 사건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들한테 던져버리고 상담 듣고 이런 것들로 한계를 짓지 말고 이 모든 것 위에 계신 전문가 대신 진짜 전문가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6월절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어린 양을 4일 동안 같이 같은 방에서 지내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는데 어디 가서 사오지 말라는 겁니다. 잡는 그 기간 전까지 4일 동안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의 아픔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오늘 3절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가족대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요 배경이 뭐냐면요. 출애굽기 12장 딱 위치가 뭐냐면 여러분 엑소더스 얘기 들어보셨죠? 모세 애니메이션 많이 보셨죠? 애니메이션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해방을 시키려고 하는데 바로가 놔주질 않네. 9번째까지 하나님의 회초를 들었는데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넌지시 매뉴얼을 던져주는 거예요. 야 이렇게 준비해. 양 잡고 이렇게 준비해. 곧 10번째 재앙이 있을 거거든. 너희들은 죽지 않고 이집트 장자들은 죽을 거야. 그 사이에 딱 들어간 게 출애굽기 12장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어있는 문서가 아니라 진짜 9번째와 10번째 사이에 방금 전 출애굽기 11장에서 하나님이 야 이제 안 되겠다. 진짜 간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준비하렴 하고 나오는 사실 되게 총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에 이런 메시지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뭐냐면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것을 기념했을 때 야 우리가 그때 주님 때문에 이집트에서 나왔구나. 노예살이를 400년 동안 하다가 그때 나왔어. 그거를 1월 달로 삼자 해가지고 나중에 이 나온 달을 아빕월이라고 합니다. 또는 니산월이라도 부르기도 해요. 두 가지 같이 똑같은 건데 우리 식으로는 딱 지금이에요. 3월 달. 근데 걔네들은 해방될 때를 1월 달로 찝은 거죠. 기념을 그때로 하는 거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1월 10일에 걔네 달력으로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잡아다가 같이 지내라는 거예요. 아직 죽이지 않는 거예요. 1월 10일 날 데리고 와서 같이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한번 보시면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중에 그 양을 잡고 그러니까 4일 동안 같은 집에서 지내다가 14일째 그때 해질 때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라. 그게 하나님이 주신 디테일한 명령이었습니다. 왜 4일 동안 어린 양과 지내게 했을까? 왜 4일 동안? 그 어린 양의 죽음에 대해서 충분히 묵상하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 집에 아이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지? 아이들이 있을 때 어린 양이 방으로 들어와요. 야, 이건 밖에서 키우는 건데 왜 안으로 들어올까 생각하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아버지, 왜 어린 양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까?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장남이라 그러면 얘야. 4일 있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장자가 죽을 텐데 이 어린 양을 너 대신 죽여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패 앞에 문설주 앞에 네 피가 아닌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네가 산단다 설명을 해줬겠죠. 그럼 아이가 뭐라고 느끼냐? 막 슬프겠죠. 야, 내가 죽을 건데 이 양이 죽는다고요? 지금 나에게 이 방 안으로 들어온 이 양이 나를 위해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 양은 너 대신 죽을 양이야. 이 어린 양의 피는 너 대신 뿌려질 피야. 그 얘기를 들은 아이가 사실은 그때부터는 이 양이 그냥 밖에서 보이는 언제나 볼 수 있는 그런 양으로 보이진 않겠죠. 그 4일 동안 지나면 일단 정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로 정이 드냐? 양이 올 때마다 자기가 오는 거예요. 시간은 가고 있죠. 양이 괴로워하면 자기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양이 피 흘립니다. 그럼 아이는 생각합니다. 저게 내 피였구나. 저게 내 피구나.
요 4일 동안 어린 양과 지내는 시간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죠. 넘어오면은 그게 뭐가 되냐?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이라는 거예요. 월요일날 예수님이 뭐 하셨지? 그때라면 월요일날 양이 밥을 먹었다. 너무 잘 먹었다. 화요일날 예수께서 베다니로 가시니, 수요일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가시니 양이 점점 움직였다. 잘도 뛰기도 한다. 금요일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양이 서서히 슬퍼 보인다. 내 마음도 진짜 아픈 것 같다. 아이가 그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사실은 이 당시에 양과 함께 지냈던 4일 이것과 일치가 되는 대칭적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간이 사실은 6월절 묵상 기간과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 불쌍해 왜 안 불쌍하게 느껴지지 막 이 부분 막 억지로 유입을 시키는데 사실 6월절부터 해킹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때 양과 4일 동안 여러분 반려견을 키워도 반려묘를 키워도 그 정 떨어뜨리는 건 사실은 되게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래서 안 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야, 정을 떼어놓기가 너무 힘들 거야. 근데 양이 그리고 심지어 얘가 나를 위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속 키워.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는 거. 그래서 오늘 6절 표현에 의하면 되게 구약 성경에 없을 것 같은 단어가 하나 나오지. 간직하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양한테 간직하였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양이 들어왔어요. 간직하였다가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네 안에 예수님을 간직하고 십자가를 간직하고 우리가 고난주간에 보내야 될 자세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내 방 안으로 들어온 어린 양에 대한 깊은 묵상과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예수님에 대한 깊은 아픔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느낄 때 바로 그것이 십자가를 간직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6월절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죠. 피를 바르라라고 나옵니다. 피를 바르라. 이건 뭐냐면 피가 그냥 네 보이지 않는 몸 뒤쪽에 바르라 아니면 소중한 그곳에 바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곳에 바르라는 거예요. 문설주에 바르라. 지금으로 따지면 문패가 있는 곳에 옆에 바르라 그거거든요. 한마디로 공개적인 신앙 고백을 하라 그 소리입니다. 오늘 7절 한번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지금으로 따지면 문패예요. 거기 바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을 정도로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원래 구원의 단위는요 가족 단위예요. 우리 구원합니다. 구원하소서. 이것들이 사실은 가족 단위로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원리예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간서가 회개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빌립보 간서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가 구원받는데요? 너와 내 집이. 이게 한 단위예요. 너와 내 집.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거의 다 가족 단위로 예수 믿죠. 가족 단위로 안 믿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요즘 그러니까 예전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뭐 여자분은 믿는데 남편은 안 믿구나. 그죠? 그럴 수 있는데 연세 드신 분은. 근데 요즘 젊은 부부들 보니까 남편은 예수를 열심히 믿지만 여자는 안 믿고 아내는 안 믿는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남편이 믿고 또 아내가 믿으면 결과적으로 같이 따라가는 게 사실은 추세거든요. 그렇게 돼요. 비율적으로 좀 적죠. 근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남편이 되게 예를 들면 교회에서 장로님이세요. 근데 아내가 조계종에서 보살이야. 뭐 그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마음은 있는데 좀 소극적으로 좀 따라다닌다든지 이 정도인데 완전 극단적으로 가진 않는다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나라의 신앙 고백은 외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자마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외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6월절 정신이라는 거예요. 나 믿고 침례 받을 때 우리 할렐루야 하고 나오죠.
그죠? 그 문패에 피를 바르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요. 이거. 그럼 그거 보고 사람들이 조금씩 자극을 받으면서 자기가 생각하면서 따라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 대지입니다. 그게 바로 유월절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앙의 이 반대적인 측면이 있죠. 바로 신앙의 뇌면화 작업이라는 건데, 일본은 좀 특이합니다. 일본은 특이해요. 온 가족 있죠? 그러면 온 가족 단위로 믿는 가정이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믿고, 엄마만 믿고, 아들만 믿는다든지, 이런 식의 개인화가 철저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해본 거예요. 왜 일본은 믿음의 확산이 가정에서조차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일본에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기초적인 신앙 뿌리가 일본은 좀 달라요. 신앙의 내면화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신앙의 내면화. 이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온전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정직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잘 서 있기만 하면 돼. 이것이 사실은 신앙의 내면화 작업이에요. 이걸 만약에 일상에서 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툴들이 그런 거죠. 요즘식으로 말하면 내려놓음, 그리고 묵상. 이거는 신앙의 내면화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은 중요한 거죠. 이게 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없으면 사람이 가벼워 보이는데. 내려놓고, 내가 온전하고, 내가 정직하고, 그죠? 내가 올바로 서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아침마다 묵상하고. 되게 중요해. 이거 안 하면 사람이 가벼워지죠. 근데 문제는 신앙의 내면화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독소 조항이 생깁니다. 전도가 되지 않아요. 전도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외적인 확산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나만 잘하면 되니까. 유월절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믿었어? 네가 이 양이 죽고 네 죄가 너가 살 걸 믿어? 그러면 그 피를 죽였으면 혼자 품고 평생 간직하지 말고 밖에 발라. 밖에 발라. 그냥 아무 데나 바르면 되죠. 아니, 문패에 발라. 문패요? 다 보는 그 문패요? 거기 발라. 신앙의 외면화 작업이거든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코어 밸류가 바로 뭐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자들을 주께로 가까이 오게 하는 거. 그죠? 네. 그것이 언제 가능하냐면 신앙의 내면화가 아니라 밖에 문에 피를 바르기 시작할 때부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산당 그러면 뭐 특별히 이제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종교의 자유가 없어? 그렇지 않아요. 중국 공산당 종교의 자유 있어요. 다만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조항이 하나 붙습니다. 이것도 이제 독소 조항인데, 만 18세 이하에게는 종교 교육을 시키지 마라. 이게 딱 단서로 붙어요. 만 18세 이하에게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중국에서는 주일학교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뭐만 가능하냐? 혼자 믿는 건 어떻게 보면 가능해요. 혼자 믿는 거. 무슨 얘기예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죠. 공산당은 뭐를 알았던 거예요? 신앙의 내면화 작업만 계속 강조하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만 믿어, 너만 묵상하고 너만 잘해. 오늘 하루 너와 하나님과의 그것만 지켜. 그리고 너만 계속 그걸 간직해. 이거가 시작됐을 때 기독교는 무너진다. 공산당은 알았던 거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내면화시키는 작업에 몰두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몇 명 필요 없다 그러고, 큰 교회 필요 없다 그러고, 전도 필요 없다 그러고, 너나 잘 믿으라 그러고, 나만 잘 믿으면 되죠 뭐 그러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주도권을 잡지 않습니까? 교회가 망한다라는 거죠. 다시금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보고 자기 집 앞에 피를 뿌렸을 때,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저 사람을 보고 내 삶이 이제는 바뀌어야겠다라고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외적인 확산도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챌린지합니다. 누구나가 내가 크리스찬임을 알 수 있도록 표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표현하십시오. 그게 지저스 플렉스 아닙니까? 그게 갓 플렉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가 주장을 하고 살죠.
네 색깔을 얘기해, 주장해. 너는 안 먹는다고 해. 그래서 그 신앙 부분만 오면은 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상한 겸손의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나서려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크리스찬,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표현하란 말이에요. 성경책을 뭐 그냥 올려놓고 책상에 올려놓는다든지 자기 표출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삶에 대해서 책임지라고. 그 삶에 대해서. 그래서 어디 가도 여러분, 사실은 저는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뭐 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목사인데요. 목사입니다. 목사인데요. 이런 것들이 되게 사실은 그렇게 얘기하고 났을 때 그 뒤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 목격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 교회 다녔었어? 야, 저 과장 교회 다녔어? 야, 뭐, 어휴, 이제 퇴사하게 되는데 잘 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예수 믿으세요. 이런 얘기는 뭐, 그냥 결국 자기가 극적인 부분까지 계속 몰고 가는 거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남이 겨우 알아내. 그런데도 남도 깜짝 놀래. 어휴, 이 교회 이렇게 다니셨어요? 그건 플렉스가 아니지. 플렉스가 아니지. 진짜 플렉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나 예수 믿는다고. 그죠? 너희들이 그거 좋아하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 좋아한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을 때 그 신호탄이 쏘아 올렸을 때 그때부터 사실은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숨어서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대문 앞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짜 플렉스라고. 그거야말로 자랑할 거라고.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는 삶,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은 바뀔 거라는 겁니다. 이것도 박수 치는 것도 사실은 플렉스야. 오케이? 이게 왜 박수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그냥 박수만 치더라고. 저번에 보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수많은 세상의 문화에 쪄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늘 공격받고 비교당하고 조심해야지, 눈치 봐야지. 근데 아까 얘기했죠. 시작할 때 여기는 어디라고? 웰컴 홈. 그럼 집에서는 사실 제일 편하고, 집에서는 아빠, 엄마, 밥 줘, 야, 리모컨 갖고 와. 이건 좀 아니구나. 그런 소리를 마음껏 낼 수 있고 반응할 수 있는 게 집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까지 와서 세상 문화를 그대로 들고 와서 눈치 보이고 난 역시 안 되고 생각 많고 예배 끝나고 정리할 게 많은데 여전히 세상 문화에 이 시간만큼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간은 바로 나의 아버지가 바뀐 시간이고, 그죠? 형제 자매라고 벌써 부르잖아. 교회 왔는데 브라더 시스터, 아까 자매한테도 내가 브라더라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 그 정도로 바뀌는 것이 이곳이라면 세상 문화 따라가지 않는 거,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저 말씀, 저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습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박수치면서 맞아요, 야호! 라는 거야. 우리는 그 문화를 통해서 지저스 플렉스를 하기 시작할 거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나아가는 그런 팀이 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급히 먹으라 그랬어요.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 급히 먹으라고. 야, 급히 먹으라고? 빨리 먹으라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고 결정하라, 그 소리입니다. 오늘 이 배경이 뭐냐면은 11절 한번 보시면 나오죠.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 거기서 빨리 벗어나. 지금 9번째과 10번째 재앙 사이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먹는 방법도 얘기해 주세요. 되게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야훼 유월절이니라. 이 일이 있고 나서 10번째 재앙이 빵 떨어지고 출애굽합니다. 출애굽이 나갈 출자에, 애굽이 옛날 이집트 말이거든요. 이집트를 탈출하다 그 뜻입니다. 이집트 탈출하기 직전에 급히 먹으라. 한마디로 결단 빨리 하라. 결단 빨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수많은 좋은 얘기 듣습니다. 오늘 목사님 예화 너무 좋습니다. 이해가 쏙쏙 들어와요. 거기까지가 끝이 아니라고. 순종하는 부분까지 가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야, 옳습니다, 인정합니다가 아니라 그러면서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서 전용 멘트가 있습니다. 나중에 할게요. 이번 달은 시간이 안 돼서. 하반기 때. 요즘 너무 바빠서. 나중에. 듣는 즉시 순종한다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급히 먹으라,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십자가, 오늘 이 십자가의 뿌리 사건인데, 십자가 급히 잡으라, 판시라도 빨리 잡으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아는 찬양이 있죠. 근데 이 찬양은 두 줄밖에 안 돼서 어릴 때 배웠지만 지금도 늘 이 충격은 좀 커. 두 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인사이트가 크다고?
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다음 가사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리고 그 뒤에 가장 큰 유혹이 나오죠. 뒤돌아서는 거. 얼마나 강했으면 주님 뜻대로 살겠네를 3번이나 강조하고 마지막에 진짜 큰 적이 하나 서 있죠. 뒤돌아서는 거. 근데 우리는 결단을 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제일 파워가 세다는 뜻이기도 해. 그래서 여러분, 이 6월절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양을 통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급히 잡고 뒤돌아서지 말아라. 십자가 맞습니다. 옳습니다. 제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이스, 젠틀하네요. 잡는 건 다음 시간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여러분이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마귀의 달력은 내일이고 하나님의 달력은 오늘이다. 마귀는 항상 내일 하래요. 바로가 중간에 뭐라고 하냐면, 너무나 하나님 재앙이 너무 심하니까 모세가 구해드릴까요? 이래. 근데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이요. 이래. 내일이요. 내일 구해주세요.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당장 하는 거,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거, 당장 하는 거, 오늘 해버리는 거, 그게 바로 6월절 정신이고 하나님 능력에 나타나는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은 십자가, 여러분 사실 십자가 우리가 상상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왜 십자가가 상상이 안 됐지? 우리는 그만큼 경각심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난 그 정도로 아닌 거 생각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왜?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러분, 기침을 안 하고 있으니까 방사선 치료는 오바 아닌가? 이건 누가 하는 멘트죠? 아마추어가 하는 멘트야. 의사가 볼 때는 기침 안 하고 멀쩡히 밥 먹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막 먹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큰일 나거든.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아마추어는. 저 어제도 카페 갔고요. 오늘도 운동하러 가는데요. 기침도 안 하는데, 에이, 방사선 치료 오바지. 아마추어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왜? 모르니까. 근데 전문가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을 보고 판단하죠.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이거는 늘 아마추어의 멘트.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요즘 안 그러던데. 전문가는 본질적인 치료를 바로 들어갑니다. 원래 본질이라는 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집의 본질, 이 건물의 본질은 사실은 철근 구조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우리 눈에는 인테리어만 보인다고. 아마추어들은 인테리어만 보고 삽니다. 이쁘게 좀 해주세요. 조금 더 반듯하게. 근데 전문가들은 알죠. 이거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틀어졌는데요. 다 뜯어내야 됩니다. 이러고 있죠. 그거 원했던 게 아니에요. 왜 굳이 본질로 가시죠? 그 얘기는 안 하지만 아닌데,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전문가의 특징이 뭐냐면 본질을 향해서 곧장 달려가서 치료하는 게 전문가의 특징이고, 아마추어는 여전히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왜? 그 뒷이야기를 모르니까, 전말을 모르니까,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니까. 아프리카에 선교 가신 그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가면 어린 아이들이 탈수증이 되게 많대요. 그러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머리가 함몰이 된다는 겁니다. 머리가. 이 앞쪽 이마가. 딱 아기가 엄마가 이제 데리고 와서 오니까 탈수증이잖아. 그러니까 일단 수분을 공급했대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그 순간 느꼈대. 아이들의 엄마는 자기 아이가 고쳐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을 거라고. 우리 아이가 지금 잘 치료받구나 있다는 느낌 아마 못 느꼈을 거라고. 왜? 아직도 머리가 들어가 있고 선생님은 이마에 손도 안 대고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탈수증의 본질, 탈수증의 근원은 지금 이마가 들어간 게 문제인 거라요? 그건 아니지. 물이 없는 게 문제잖아. 그래서 물 먹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마도 내가 붕대를 좀 두툼하게 머리 쪽으로 감싸기 시작하고 약을 이쪽에 칠해줬으면 그 엄마들 좋아했을 거라고. 그 엄마들 좋아했을 거라고. 왜냐하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걸 다 정리한 말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주기를 원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을 보기를 원했다. 이해되세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건 머리가 들어간 거야 지금. 머리 쪽을 좀 만져주고 싶은 거야. 근데 선생님이 답답하게 물만 먹이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된다고 내가. 이 느낌을 표현을 이렇게 하더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탈수증이 생겨서 머리가 들어갔어요. 응? 근데 우리는 덮을 무언가를 찾고 구합니다. 아, 여기 좀 땜빵하면 되겠는데? 야, 좀 알아봐, 쿠팡에서. 진짜 괜찮은 걸로. 이걸 자꾸 구하고 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피상적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얼렁뚱땅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야. 왜? 내 자녀니까. 탈수증은 밖에서 붕대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뭡니까? 그럴듯하게 고쳐달라고 밖에서. 내가 보이게, 내가 이해하게.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이 말을 들이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네 안에 생명의 물이 들어가야, 네 안에 생명이 공급되어야 네가 살 수 있다. 그걸 얘기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보고 제3자 보고 당사자가 봐도 극단적 조치같이 보이죠. Why not? 굳이? 어우, 이해 안 돼. 웬 십자가? 어우, 웬 방사선 치료? 어우, 기침도 안 하는데? 어우, 왜 집에도 물 있는데? 머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물을 먹이더라고. 그런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 전체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말을 덮으려고 시도했습니다. 인류 전체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전략들이 1안, 2안, 3안, 4안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전략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본질의 치료를 향해서 이런 전략을 쓰기까지 하셨다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략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방사선? 아니, 그냥 잠깐 기침 한 번 했는데 이런 통으로 들어가라고? 이해 안 되겠죠. 처음 방사선 기계를 본 사람은. 마찬가지라고. 십자가? 아니, 거기까지는 굳이 착하게 선행하고 그럼 되지 않을까? 십자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오늘은 이걸 잘 설명할 수 있는 쉬운 성경, 특별히 메시지 성경이라는 것이 되게 쉬운 성경이거든요. 거기에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거 그대로 읽어드릴 텐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니들이 상상이나 해봤는가? 지금 쭉 같이 들어오셨던 분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치료가 이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믿은 자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런 것일 줄 상상이라도 해본 자 있었느냐? 상상해 본 사람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야. 왜? 그 정도로 생각 안 했거든. 그리고 전문가도 아니거든. 그러다가 거기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하신, 막상 우리를 건지기로 작정하시고 달려오신 예수님의 모습, 그 구절이 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상상도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도 안 돼. 여러분 생각하는 어벤져스의 모든 마블에 있는 모든 영웅들의 모습을 떠올렸다라면 한번 이런 게 영웅인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난 그 종, 바싹 마른 땅에 심긴 앙상한 묘목, 왜소한 초목 같았다. 아무 볼품없고 보잘것없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며 고난을 아는 사람, 고통을 몸소 겪은 사람이었다. 그를 보면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다. 우리는 그를 멸시했고 벌레 취급했다. 저는 영화 제작자들이 예수님 혹시 영화를 만든다면 이거 읽고 좀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벌레 취급했다? 이거 영어 성경 이 의역을 통해서 가만히 보면은 쓰레기 취급했다 그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보고 일단 직업이 목수죠. 그러면 온 곳에 굳은 살이 있다고. 근데 사람들이 보고 따라갈 만한 점이 한 점도 안 보였대. 저 벌레, 쓰레기. 우리말로 현대식으로 따진다면 사람들이 외면할 정도라고. 그게 나를 구하러 오신, 극단의 조치를 하러 오신 분의 모습이라고? 의사인데 왜 이렇게 남루하게 입으세요?
이해가 안 돼요. 다른 병원 갈게요. 이거랑 비슷한 거지. 말도 안 돼. 저게 의사라고? 아유, 아닌 것 같아. 다른 병원 갈게요. 그런 사람 없을걸요? 만약에 그 의사의 실력을 안다라면? 근데 예수님 그렇게 등장한 거예요. 자기야 딴 데 가자. 너무 이상해. 근데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굳이 이렇게 묘사했을까? 우리는 살면서 예수님을 되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시도를 되게 많이 합니다. 왜? 우리는 본질을 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엔 외형을 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은 좀 멋졌으면 좋겠고, 내가 믿는 기독교는 그냥 처음부터까지 다 나이스했으면 좋겠고, 내가 다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원하는 외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본질을 보여주기로 하마라고 본질을 보여주기로 선택한 것이 바로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는 질고를 짊어지고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의 고통, 우리의 추함,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우리는 그가 제 잘못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고, 자기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실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그가 벌을 받아들였기에 우리가 온전해졌고, 그가 입은 상처를 통해 우리가 치유를 받았다. 우리는 길 잃고 방황하는 양들같이 다 제멋대로 제 갈 길로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 모든 잘못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에게. 여러분, 여기 적힌 거는 우리가 보기 싫은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은 우리가 보기 싫어하는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님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네 상태다. 이게 우리 상태라는 거예요. 어머 처참해. 그게 네 상태라는 거예요. 어머 부끄러워. 어머 잔인해. 그게 네 상태라는 거예요. 저렇게 잔인할 수가. 너무 인격적이지 않아. 그게 네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큰 선물을 주세요. 근데 아들이 죽는다고요? 당신 아들이? 그렇다면 원치 않습니다. 제가 원래 남에게 피해 주는 거 싫어하는 타입이라 그것까지는 원치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동시에 우리는 십자가를 던져버린 역할도 합니다. 왜? 우리는 원래 십자가를 보려고 했던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조차 얘기하기 싫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건강검진 같은 거 나오면 안 보려고 하잖아요. 성적표 안 보려고 했던 버릇이 건강검진까지 보면 안 봐. 며칠 동안 저기 있어. 저게 내 모습이잖아. 근데 십자가는 내 모습을 보여주거든. 그러니까 십자가까지 원치 않는 거야.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우리 나이 들어가는 모습도 싫죠? 그게 본질이잖아. 근데 우리는 애써 부인하죠. 아니야. 어제 잘못 자서 목주름이 생길 뿐이야. 그래서 크림을 막 덕지덕지 바릅니다. 근데 그건 외형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지. 그랬을 때 본질을 외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본질을 고쳐야지만 얘가 살기 때문에 본질을 향한 걸음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7절부터 시작이 돼요. 그의 본질을 향한 걸음의 시작.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했어도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있었다. 정의가 죽고 그가 붙들려 갔건만 진상을 알았던 자 있느냐? 자기 아니는 조금도 돌보지 않았던 그가 죽었다.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 맞았다. 내 백성의 죄를 위해 누구도 해코지 하지 않고 어떤 거짓도 말한 적 없는데도 그는 악인들과 함께 묻혔고 어느 부자와 함께 무덤에 뉘었다. 그러면서 이 치료는 계속이 됩니다. 우리는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굳이 저렇게까지. 근데 예수님은 얘기해도 지금 얘들은 몰라. 그렇지만 해주면 알 거고 해주면 산다. 이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를 그렇게 고통으로 짓누른 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였다. 그로 하여금 자신을 속죄제물로 내어주어 거기서 나오는 생명, 그 끝없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계획이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통해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 그리고 이거의 결과가 나옵니다. 본질적인 치료, 극단의 익스트리밍하게 보였던 그 치료의 결과들이 그 의사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그 극심한 영혼의 상고 끝에 그는 자신이 해낸 값진 일을 보며 기뻐하게 되리라.
나의 이 의로운 종이 겪은 일을 통해 의로운 이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리라. 그가 그들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넘치는 상을 베풀리라. 최고의 것, 최고의 영예를 주리라. 그가 죽음과 맞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고 가장 낮은 이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졌고 모든 문제아를 위해 발벗고 나서 주었다. 지금도 많은 탈수증 환자들이 자기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습니다. 서로 감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물을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고난주간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신 십자가에 달린 것이 예수님 불쌍해하고 분리시켜 볼 게 아니라 그 달린 모습이 바로 내 상태라는 거예요. 저게 지금 내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신 주님이 뭐냐면 우리에게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가서 붕대를 싸매며 탈수증을 덮어보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다가가 물을 먹여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보통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죠. 그죠? 메시아가 영어로 바꾸면 뭔지 아십니까? The final savior라는 거예요. 최종의 구원자. 수많은 붕대가 1차 붕대, 2차 붕대, 3차 붕대 많은 것들이 도전됐지만 이 붕대가 이제는 더 이상 구원하지 못하는, 이제는 1차, 2차, 3차, N차까지 갔지만 도저히 못해. 마지막 붕대가 등장했는데 붕대가 아니네. The final savior. 그가 우리의 최종의 구원자이자 최초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물을 먹게 하시고 영혼의 탈수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진실을 단 치료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 많은 붕대를 부여잡고 있는 사람들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 특별히 이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원형된 말씀 6월절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바로 뭐냐? 흠없는 1년 된 순양을 드려라. 바로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가 평소의 일도 전문가 아니면 안 맡기는 것처럼 네 인생의 전문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친구한테 맡기지 마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이해 안 되냐? 내가 전문가를 이해한 적이 어디 있느냐? 가라. 그다음 4일 동안 준비하래요. 아픔 공유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간직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게 예수님 이게 아니라 저게 내 상태구나. 저게 내 상태구나. 이걸 간직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피를 문에 바르라고 했죠. 공개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내면화 작업 좋습니다. 그러나 외면화 작업 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하십시오. 그게 없다라면 하나님 앞에서의 멀리 떨어진 자들이 돌아올 길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급히 먹으십시오. 즉각적인 순종을 얘기합니다. 내년도 고난주간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 부활주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오늘이라는 시간은 있죠. 그 시간 앞에 오늘도 달려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손들 수 있을 때 손들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지저스 플렉스, 내가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해 드러내신 그 사랑처럼 나도 주님을 드러내며 살리라. 그럴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